오늘 주기도문의 마지막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청원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시험이라는 말을 잘 정의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 시험이라는 말이 두 가지 의미로 쓰이죠. 어떤 의미로 쓰이죠? 첫 번째 하나는 사탄의 유혹이라는 말로 시험이라는 말이 쓰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말로 그 말이 쓰인다고요. 거기서 쓰인 그 페이라조라는 그 헬라어 원어가 이 사탄의 유혹과 하나님의 시험 이 두 가지의 혼용되어서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그렇게 혼동할 수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죠? 어디서 시험하셨죠? 창세기 2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런다고요. 그리고 신명기 8장 2절로 갑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우리를 시험하신다 그래요. 근데 그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교육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또 다른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그런다고요. 야고보서 1장으로 갑니다.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런다고요.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그런다고요. 한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한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 그런단 말이죠. 이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는 이 시험은 바로 그 사탄의 유혹과 같은 류의 시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나사라는 말과 이 페이라조라는 이 말이 사탄의 유혹과 하나님의 시험 이 두 말에 혼용되어서 쓰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이 시험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참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이 사람이 갑자기 옛날에 그런 악습에 악한 습관에 다시 빠져들고 그런 죄악에 빠져들 때 우리가 그를 보고 저 사람 시험 들었어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 사람 시험에 들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시험, 사탄의 유혹, 죄를 짓게 하는 그 시험 하나님은 그러한 사탄의 유혹 같은 죄를 짓게 하는 그 시험은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자녀를 위해서 애굽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실 때 어떻게 시험하셨죠? 광야에서 그들을 물이 없는 곳으로 음식이 없는 곳으로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데리고 가시다가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심으로 해서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니들이 내가 이렇게 먹을 것 마실 것 주면은 나를 제대로 섬긴다고 그래 한번 섬겨봐라 하면서 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안 섬겼죠. 오히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손짓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누구인지 제발 알아먹어라. 그리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했단 말이죠. 그런 시험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그런 류의 시험은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한 거잖아요. 그 시험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의 확신 같은 그런 류의 시험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떠한 시험을 우리는 거부하는 것입니까? 어떤 시험을 우리는 그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죠? 사탄의 유혹,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시험은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에 나오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의 그 악이라는 투 포네로라는 그 원어는 남성 속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의 정확한 뜻은 악한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사탄의 세력, 그 악한 자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아담적 실존을 갖고 있는 그러한 죄인들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방치해 두시면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들은 사형에 처할 그런 자들로 자연스럽게 가는 자들이 바로 그 아담적 실존을 갖고 있는 죄인들이란 말이죠. 그런 죄인들 사이에서 어떠한 한 무리를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그래갖고 그들의 삶에 간섭을 하시기 시작했다고요.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으면서 그들이 다른 길로 가려고 하면 그 길을 막기 시작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대로 방치해 놔두면 그 죄인들은 끝내는 하나님을 향해 칼을 뽑아들고 전쟁을 선포한다고요, 하나님께. 성경에서 그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원래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건져졌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그 악한 세력, 그 사탄의 시험에 빠져서 우리가 그들 편에 서지 않게 해 주옵소서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날에 아말갓돈 전쟁 때에 우리가 그들의 편에 서게 되면 우리는 큰일 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그들 편에 서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거든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간섭을 안 하시고 가만 놔두시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서 한번 우리가 꺼내보자고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건지실 때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내 맏아들인 내 백성들을 놓아주라.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바로가 안 놓아준다고요. 근데 그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분명히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은 애굽의 마지들을 다 죽일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요. 모세에게 가서 바로야, 네가 내 맏아들인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았으니 내가 네 마지들을 다 죽일 것이다 라고 가서 이야기해라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마지들을 다 죽일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럼 그렇게 딱 결론을 지어버리시지 9가지 재앙을 그 앞에다가 더하신단 말이죠. 처음부터 마지들 싹 죽여버렸으면 그냥 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 각 재앙마다 하나님이 뭐라고 부연 설명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그가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더라 그래요. 놓아준다 그랬다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그가 이스라엘을 놓아주지 않더라 그런단 말이에요. 강팍하게 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착한 사람, 놓아주려고 했던 사람 하나님이 자꾸 마음을 그냥 독하게 만들어갖고 놓아주지 않게 만들었다는 걸까요? 강팍하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정욕대로 그들의 죄성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인들의 그 죄성이 극에 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common grace, 사회법이나 양심 같은 걸로 누르고 계세요, 지금.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좀 누르고 계시다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야, 저 인간은 정말 가서 한 대 패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끔씩, 저 인간은 정말 그냥 확 죽여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왜 못 죽여요? 가서 왜 못 때립니까? 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 양심이 자꾸 그것은 악한 일이야라고 안에서 소리를 친다고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누르고 계십니까? 마지막에 어떠한 한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 죄인들의 그 죄성이 극에 달하는 것을 막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걸 다 풀어놔 버리는 날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대로 그의 죄성대로 놔두셨다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9가지의 재앙을 마지들을 죽이는 재앙 앞에다가 보태시냐면은 첫 번째 이유는 그거예요. 그들은 다신교를 믿고 있었다고요. 태양도 신이고 물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무슨 바위도 신이고 다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천지를 주관하고 자연을 주관하는 이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선 그들에게 재앙을 허락하신 것이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이유죠. 이것이. 인간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의 정욕대로 놔두면 어디까지 악해지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대로 그들의 정욕대로 방치해 놓으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다라는 증거가 그렇게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칼을 뽑아든다는 거예요. 강이 피로 변하고 독종과 수역과 황충과 우박이 내려가지고 막 사람을 다 때려 죽이고 말이죠. 태양이 빛을 잃고 하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칼을 뽑아들더라는 거예요. 마지들이 다 죽었는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쫓아와요, 거기를. 그게 죄인들의 속성이라고요. 하나님 나랑 한번 붙어봅시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보호하면서 가는데도 끝까지 쫓아가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눈앞에
강이 막 피로 변해요. 태양이 빛을 잃어요. 그런데 거기를 쫓아가요. 내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야 그들의 하나님이 저들을 위해서 바다를 갈랐다는 것이 눈앞에 보이는데 거길 쫓아 들어가요.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놔두시면 인간은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목을 조르기 위해 칼을 뽑아 든다는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죄에서 우리는 건져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죄인의 죄성을 그대로 방치해 놔둬 버리시면, 카만 그레이스를 걷어버리시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에스겔서 38장에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그 내용이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다고요. 에스겔서 38장 1절로 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스가랴나 요한계시록 같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저는 소름이 막 돋아요. 너무 좋아서. 그날은 꼭 올 거야. 반드시 올 거야.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꼭 올 거야.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베풀 날이 꼭 올 거야. 그래 지금은 뭐 부자 되고 크게 부흥한다고 떡떡거리면서 우리를 손가락질하지만 그들이 잘못되고 우리가 옳았다는 그날은 반드시 올 거야. 이 이야기는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일어날 아마겟돈 전쟁을 이야기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부분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 우리가 치러내야 할 영적 전쟁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심각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죠? 이 영적 전쟁의 결론 부분 같은 곳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카만 그레이스로 사회법이나 양심 같은 거, 윤리 도덕으로 우리를 막고 계시는데 언젠가 하나님은 탁 풀어놓을 때, 막힌 댐을 탁 풀어놓을 때 이제 인간들이 얼마나 악해질 것인지 그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군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해 칼을 뽑을 텐데 우리를 향해서 함께 칼을 뽑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그 세력들을 갈고리로 아가리를 꿰어서 끌고 나온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게. 그러면 마치 하나님이 일부러 전쟁을 유도하시는 것 같죠. 여기에서 내가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가지고 나오는 그 이야기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과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냥 놔두시면 인간들은 그렇게 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누르고 계시던 그런 카먼 그레이스를 놓아버리시는 날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사탄이 무적행에서 놓이는 날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은 계시록을 잘 읽어보시면 지금 사탄이 무적행에 갇혀있는 때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는 끊임없이 사탄이 시험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성경은 사탄이 지금 무적행에 갇혀있는 시기라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그 사탄이 풀려날 날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건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무적행 하면은 자꾸 장소적인 개념으로 그 무적행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탄이 무적행에 갇혀있다라는 그 말은 사탄은 하늘에서 우리를 향해서 참수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 죄 유죄예요. 죄는 죄 있습니다. 죄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렇게 참수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참수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래서 사탄이 쫓겨났다고요. 그래서 이 땅에서 더 이상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는 관여를 할 수 없어요. 영향을 끼칠 수 없는데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있는 그 상태. 하지만 영원한 생명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그 상태를 사탄이 무저갱에 갇혀 있다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히브리서 2장 14절 보세요.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명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마귀를 없이 하셨대요.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먹어버려 갖고 없이 하셨대요. 마귀를 없이 하셨다는 거예요. Death of death in death of Christ라는 말이 있죠.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올 그 죽음이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 죽음이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Death of death in death of Christ. 그로 말미암아 그 마귀가 없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그래요. 십자가의 그 승리가 바로 having disarmed the powers and authorities. having disarmed. 무장 해제시켜버렸다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무장 해제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유다서 1장 6절 보시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들은 갇혀 있어요.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혹시 가위를 눌린다든지 귀신을 본다든지 하는 사람들 있죠? 나에게 왜 그런 것들이 나타날까 생각하시기 전에 먼저 확인하실 게 있어요. 여러분의 안에 성령이 계신가부터 확인하시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여러분의 확신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잡귀가 나에게 가까이 범접할 수 있어요? 복음서에서 누누이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귀신이 있는 곳에 예수가 가까이 가니까 도대체 왜 지금 와갖고 벌써부터 와가지고 날 괴롭히냐라고 귀신이 다 도망가 버린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뭘 보고 있는 거예요? 3년 전에 죽은 작은 엄마가 막 나타났어요. 그러고 같이 가자.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눈을 떠나서 그 불꽃 같은 눈을 떠나서 이 구천을 헤맬 수 있는 영혼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어요. 죽으면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 구천을 떠도는 영혼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허술하게 보시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인 이 잡기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유혹하고 미혹할 수는 있죠.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당당하게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데 뭘 두려워하냐 말이에요. 귀신이 아주 최고로 우리를 괴롭히는 방법. 그게 뭐죠?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끊어가는 거예요. 욥의 자녀들을 사탄이 죽여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그럴 수 있는 능력까지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죽이면 나는 어디 가는 겁니까? 천국 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 약속받은 자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한 당당함으로 그 앞에 서면 왜 개들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서요. 성령이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 귀신을 겁내는 거예요. 그건 나는 지금 예수 안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할 수 있는 건 disarmed 됐기 때문에 속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그 예수를 너무 모르니까 우리는 계속 속는 거예요. 속이는 대로 그냥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분인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사탄의 세력을 누르고 계신데 어느 날 탁 풀어놓으신다고요. 무저갱에서 그들이 풀리는 날이 있는데 그때가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그때라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아가리를 갈고리로 꿰어서 끄집어내가지고 내 자녀들과 전쟁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논리상 따져보면 그때 우리는 함께 칼을 뽑아들고 성령의 검을 뽑아들고 싸워서 다 죽이고 승리해가지고 천년왕국이 올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다 죽는다고 그래요. 그들의 손에. 아십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폼 잡고 번영을 누리면서 살게끔 만들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죽게 되어 있어요. 그 전쟁에서.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갑니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거기서 우리는 죽는 거예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그 악한 세력은 우리를 죽여요. 그런 힘도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 그곳에서 우리도 함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교회가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 세상은 괴롭다고요. 도대체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마음 놓고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정죄가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의 죽음을 보고 박수치는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서로 예물을 막 나누더라는 거예요. 드디어 죽었다.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바로 그 순교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삶을 이 땅에서 반복하면서 살았는지 아십니까? 호세아에서의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애굽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거기에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나오신다고요. 세례를 받으시죠. 고린도전서 10장에 세례를 받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홍해를 건넌 거란 말이죠. 그리고 40일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노뱀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다고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내신다고요. 그 말은 이 이스라엘은 뭘 의미합니까? 교회를 의미하죠. 이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죠?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그대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고난받고 핍박받고 배신당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바보같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교회는 이 땅에서 폼 잡고 부흥하며 자랑하면서 살게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순교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그런 자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죽어요. 아마겟돈 전쟁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점점 나아질 거야. 언젠가는 폼 한 번 잡고 살아볼 수 있을 거야. 그거 기대하십니까? 예수 믿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 맞으면 그날은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순교를 향해서 걸어가야 하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승리라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승리가 뭐였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그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선 그곳에서 죽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승리라 이야기하신다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너희가 죽은 그 자리에서 그 죄인들의 세력을 향해 온역과 우박과 불과 유황을 내려 다 태워 죽여버리겠다 그런다.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서 한번 죽고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날 텐데, 그 자리에서 나의 원수, 나의 대적들은 불과 유황과 온역과 우박으로 내가 다 태워 죽여버릴 거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잔치상을 베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가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잔치상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자들 아닙니다. 이 땅에서 중들에게까지 박수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 조롱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어갈 거예요. 너희들이 참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전하고 있다고. 근데 너희들은 항상 어떻게 그 모양이냐? 어떻게 교인들이 늘어나지 않고 점점 줄어드니? 너희들 재정은 왜 그러냐? 너희들 교회는 어떻게 에어컨도 하나 없냐?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우리는 이렇게 큰 예배당 짓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니들이 바로 가는 길이라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 니들이 그렇게 간다고? 하지만 우리는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순교를 향해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교회가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이 이 교회가 가는 길을 따라가기 싫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여기 있을 자격 없는 분들이에요. 얼마든지 좋은 친목계들 많으니까 거기로 가십시오. 우리는 다른 이야기 해드릴 수 없어요. 그 예수와 함께 죽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외에는 우리는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무시무시한 영적 전쟁을 우리는 왜 이렇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체감하고 있지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당 다닌다고,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그냥 놔둬도 괜찮을 만큼, 사탄이 안심할 만큼 그렇게 살고 있는데 사탄이 뭐하러 건드려요? 거기다가 왜 힘씁니까? 왜 우리가 영적 전쟁을 못 느끼고 있는지 아십니까? 엉터리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냥 놔두는 거예요. 야, 쟤는 놔둬도 뭐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엉터리로 살고 있다. 그냥 놔둬라. 그런데 거기에 무슨 전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아낸다면 우리의 삶에는 피 튀기는 전쟁이 있게 돼 있다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북한이나 이런 공산권에 있는 그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해주시는지 아십니까? 왜 회교권에 있는 사람들의 팔뚝이 잘려나가고 껍질이 벗겨지는 모습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교회는 뭐예요? 한 몸이라면서요. 한 머리를 한 몸이라면서요. 그들의 고통은 누구의 고통이에요? 우리의 고통이에요. 그게 우리 거라고요. 니들이 지금 겪고 있는 영적 전쟁의 현장은 바로 저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풍요의 땅 미국에 있기 때문에 안전해. 니들이 겪고 있는 영적 전쟁이 바로 저거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풍요의 땅에 태어났을까요? 이거 아니라니까요. 그때에 그런 영적 전쟁을 겪고 있을 때에 우리가 유일하게 동원할 수 있는 무기가 뭐예요? 기도란 말이에요. 그게 기도에 유일하게 그걸로 쓰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교통하는 수단. 하나님 지금 포탄이 날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칼이 우리의 목을 향해 날라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증원군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막아주십시오라고 전쟁터에 쓰이는 무전병이 들고 있는 워키토키란 말이에요. 기도는. 근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쓰고 있어요? 집에서 쓰는 인터컴이에요. 아버지 밥 줘. 아버지 용돈 줘. 모자라. 그런 거예요. 기도가. 기도는 전쟁터에서 쓰는 워키토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영적 전투의 현장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당연하게 저 멸망받을 자 저들의 편에 서 있어야 할 자들인데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고 여기 이렇게 와 있는 겁니까? 감격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금은 바로 그 아마겟돈 전쟁으로 향하는 그 영적 전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바로 그런 위급한 때이구나라고 현실을 자각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 말세, 그 마지막 때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내일의 양식은 예수를 구해야 하는 바로 그 때이구나. 그거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이렇게 시험당하고 고통당하고 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박과 온역과 불과 유황으로 그들을 쳐 죽일 날이 반드시 온다.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날은 온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지금 시험 당하고 있고 매일매일 좀 솔직해지자고요. 쓰러지잖아요. 그 시험에. 여러분 그 시험 이기십니까? 매일매일? 매일매일 쓰러지죠? 근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데피니션을 다시 내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고 기도하는. 거기에는 어떤 뜻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아무 기도나 다 해놓고 예수의 이름만 붙여놓으면 그냥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거기에는 어떤 뜻이 있는 것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이며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는 그 예수가 드리는 그 기도의 수준까지 올라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분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딱 드려지면 하나님이 큐마크를 딱 찍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올라온 이 기도는 내가 안 들어도 정당한 기도라는 것을 안다. 그 수준까지 너희가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척 드려지는 기도는 품질 보증, 핸드백 그러면 프라다, 라면 하면 농심 신라면 그런 거예요. 화장품 하면 코리아나. 우리 황미옥 집사님이 코리아나에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제가 아모레라고 그러겠어요. 코리아나. 그렇게 품질 보증.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두시더라고요. 설교 때. 자기가 아파트에서 굉장히 오래 살았대요. 그리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식구까지도 그 아파트 앞에 있는 그 구멍가게 주인이 다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자기 아들이 그 구멍가게 주인에게 가가지고 아저씨, 우리 아버지가 소주 한 병 달래요. 그러면은 그 구멍가게 아저씨가 주겠냐는 거예요. 네가 먹으려고 그러지? 그런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서 소주 한 병 주세요.
그러면은 그 구멍가게 아저씨조차도 꼴박을 때린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놓고 전부 쇠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뭐냐 말이에요. 그거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떠한 뜻과 어떠한 수준으로 기도할 것인가 우리가 헤아리면서 그런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직접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면 그러면 어떻겠어요? 직접 기도를 이렇게 해라 라고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이라면 그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소원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루어지죠. 그러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는 들어진 거예요? 안 들어진 거예요? 들어졌어요. 여기에서 또 already not yet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는 들어진 기도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 그 예수를 보내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건 다 이루어진 기도라고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그 기도도 이미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어떻게 이기셨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끝내셨단 말이에요. 그 시험을 완전히 이기셨어요.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프로베이션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했는데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들을 쫓아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시험을 이겼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천사가 수종을 들더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신 현장에 누가복음에 보면 짐승들이 와서 함께 거하더라 그런다고요. 그 말은 뭘 힌트하는 거냐면 에덴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나서 저주의 땅 광야로 갔지만 저주의 땅 광야에 있는 예수님은 그 시험을 이김으로 이제 에덴을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가야 할 곳이 에덴을 회복하는 그런 곳에 가는 것인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아담이 죄 없는 것으로 태어났지만 거기에는 아직까지 시험이 있는 곳이에요. 선악과가 있는 곳이죠. 우리가 갈 곳은요. 요한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에는 생명나무 있죠. 강도 있죠. 다 있어요. 한데 뭐가 없어요? 선악과가 없는 곳이에요. 프로베이션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이 시험을 완전히 다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선악과가 없는 거예요. 뿌리채 뽑혀서 없어져 버린 곳이에요. 우리는 거기를 살고 있는 사람이고 거기를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들은 자꾸 에덴으로 돌아가자. 그런 구호까지 있어요. 그러면서 누디스트들이 말이죠. 옷을 다 벗고 말이에요. 우리는 에덴에서 그렇게 창조되었다. 우리는 에덴으로 돌아갈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옷 벗고 사는 게 맞다. 맞아요, 정말 그게? 우리는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뻘거벗고 창조된 그 에덴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의의 흰 세마포를 입은 자들로 어떻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이라고요. 그것이 구원의 역사이고 구속사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우리는 의의 흰 옷을 입은 자들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가 목적이라고요. 하나님은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뻘거벗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이들이 able to sin,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무죄한 자였지만 able to sin,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에서 not able to sin으로 어떻게 가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도저히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그런 자로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인가. 십자가예요, 그게. 성경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십자가 이외에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 이외에는.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에서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디스트들 만나면은 그거 아니라고 옷 사서 입으라고 얘기해 주세요, 제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실 때 우리가 어디 있었어요?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가 그 안에 있었던 것처럼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완벽하게 다 이겨내실 때 우리가 그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다 시험을 이겼고 완전히 다 마지막 날에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 말이에요? 왜 기도해야 해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역시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이렇게 시험에 지면서 아니 하나님 내가
이러한 존재인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놔두시면 매일 이렇게 시험에 져가지고 저 사탄의 편에, 아마겟돈 전쟁에 저 사탄의 편에 있어야 할 존재인데 어떻게 내가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때때로 그렇게 느끼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아군이 아니라 적군인 것 같지 않아요? 때로는? 그런 실존을 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인간을 100점이라고 이야기해 주십니까? 어떻게 이런 인간을 향해서 너는 100점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십니까? 라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흘러 넘치면서 내 삶이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 그런 것이라면 그렇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런 인간을 위해서 죽이셨다면 내가 이 정도쯤이 한번 이겨보자. 그러고 시험을 하나하나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요. 그걸 이겨나가는 게 쉽겠습니까? 내 살과 뼈를 깎아내는 것 같을 거라고요. 그게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비즈니스에서 손해보는 게 쉬울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바르게 산다라고 하는 그 삶이 쉬울 것 같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순교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점점 심각하게 죽여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역설이 좀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갔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사탄은 이렇게 우리를 열심히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사탄이 우리를 칼과 총으로 위협하면서 우리를 시험했어요. 예수 믿으면 죽어! 요즘은요. 과학과 문명과 우리의 이 얄팍한 이성 이런 것을 가지고서 우리를 시험한다고요. 제가 그 공학 박사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그걸 가지고서 저에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그 상대성 이론 공부하느라고 한 하루를 다 보냈어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따르면 그 공식에다가 넣으면요. 질량이 있는 물체는 빛의 속도까지 갈 수가 없어요. 빛의 속도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빛의 속도로 1년을 달리는 거리가 1광년이거든요.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그 안드로메다 성운이 200만 광년이 떨어져 있는 그 성운이에요. 거기까지 그럼 빛의 속도로 달리면 200만 년을 가야 돼요. 그죠? 예수님은 육신을 갖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지가 생각하기에는 기독교인이에요. 예수는 질량이 있다는 거예요. 질량이 있는 물체는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 그 공식에다 딱 갖다 넣으면 이 운동 질량이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빛의 속도까지는 못 가고 근접한 속도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3층 천. 우리가 1층, 2층, 3층 천 이야기 하잖아요. 1층 천은 대기권, 2층 천은 저 우주, 보이지 않는 우주요. 3층 천은 바울이 갔다 온 beyond cosmos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아직까지 2000년밖에 안 됐으니까 빛의 속도로 갔다 할지라도 지금 2000광년까지밖에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족이 있는 거예요, 어디쯤에. 그래서 제가 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믿는데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움직이는 그 질서를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믿느냐? 믿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땅에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너는 믿냐? 믿는데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따라서 그 공식에 대입해서 달려가야 되냐? 예수님은, 내가 아는 예수님은 생각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이다. 과학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해요. 과학으로 그 하나님이 증명될 수 있습니까? 과학과 문명이 우리를 부유하게 했어요, 정말로? 과학과 문명은 뭐죠? 가인의 후예들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성을 쌓고 문명을 만들고 과학을 발전시켜 놓은 것이죠. 옛날에는 번개가 치고 우레가 내리면은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겸손해졌다고요. 혹시 하나님 내가 뭔가 죄 지은 게 있습니까? 라고 갔어요. 이제는 피레침 딱 꽂아놓고 우리는 안전해. 그러고 있다고요. 홍수가 나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못 먹어요. 어떻게 해요? 비 좀 그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요즘은 댐을 쌓는 거예요. 둑을 쌓고 하나님을 불필요한 존재로 만들어버리고 있다고요. 그게 과학이 가는 길이에요. 우리를 오히려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 바로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이성이 만들어 놓은 것이 뭡니까? 야,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로만 왔겠냐? 석가로도 오고 부처로도 오고 뭐 공자로도 오고 맹자로도 오고 노자로도 오고 장자로도 오고 소크라테스로도 왔을 것이다. 우리의 이 이성, 그 한계로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겠죠. 그렇게 과학과 문명과 이성 이런 것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 그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2차 대전 때 이미 밝혀졌잖아요.
이성을 교육해서 우리가 지상 천국 만들어보자 해갖고 르네상스 일으키고 문예부흥 일으켰는데, 아니 어떤 한 인간이 나오더니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지들끼리 치고받고 죽이는데 600만 명을 막 학살하더라는 거예요. 아, 인간의 이성은 안 되나 보다. 교육시켜가지고 안 되나 보다라는 거 알았잖아요. 그때 인간의 이성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요즘 또다시 뭉글뭉글 올라오고 있어요. 뭐 마르쿠젠이나 하버마스 같은 송두율 교수의 스승이죠. 하버마스 같은 그런 사회학자들이 변증법적 이성이다 뭐다 해갖고 요즘 다시 또 갖고 나오고 있어요. 우리의 이성을 교육하면 지상 천국, 지상의 낙원이 이루어질까요? 사탄은 그렇게 과학과 문명과 이성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죄성을 자극하고 있다고요. 우리의 옛사람을 자극하고 있다고요. 야, 어떻게 하나님만 쫓아 사냐? 니들 힘으로도 할 수 있어. 그것을 자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만으로만 살겠습니다. 나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이 악한 세력의 유혹에서, 이 시험에서 건져내 주옵소서. 그 기도는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제가 운전을 할 때 저는 운전을 좀 천천히 하는 편이에요. 시속 65마일, 제한속도 65마일이면 65마일로 딱 가요. 시속 50마일, 그러면 50마일로 딱 가요, 저는. 목사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옛날에 사고를 한번 크게 치고 나니까 무서워서 못 가요. 그렇게 가면 뒤에서 오는 사람들이 앞장서 가면서 인사를 하고 가요. 뭐 인사를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꼭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면서 왜 늦게 가냐. 그러면 제 마음속에 저거 쫓아가서 확 복수를 해. 이런 마음을 딱 심는다고요. 그런 시험이 오죠. 그럴 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옵소서. 그 나라가 임하면 나는 하나님의 통치대로 산다는 서약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나는 쫓아가가지고 한번 해주고 싶은데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용서하라라는 그 용서가 내 삶에 나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 이웃을 용서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주기도문 안에 다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시험이 닥칠 때 드릴 수 있는 기도,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펴본 결과 주기도문의 모든 내용은 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거였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우리의 삶, 이 땅에 우리의 삶의 풍요와 번영,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이렇게 해라라고 가르쳐준 그 기도 안에는 이 땅에 우리의 삶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다 하나님 나라. 그것 이외엔 아무것도 없죠. 우리는 기도의 첫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소원,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인간들은 자기의 신분과 자기의 정체성이 결정된다라고 우리 살펴봤죠. 그래서 내 소원인 선교야. 그 사람을 우리는 선교사라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짐 멜리엇 같은 사람. 나는 이 어떻게 해서 버는 돈인데 아껴야 돼. 그 사람을 우리는 구두쇠라 그런다고 그랬습니다. 스크루지라고요. 어떠한 소원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어떠한 것을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한 이 전체의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고급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제 확인하게 된 거죠. 우리는 그런 존재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기도하는 자이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소망하는 자다. 그것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것에 매여 사는 자들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면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임을 자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거기에 무릎 꿇지 않고 씩씩하고 당당하게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하는 그런 확신에 이르는 거예요. 그럼 주기도문 안에 그런 모든 기도의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기도를 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 청원과 서약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소원하며 소망하며 살아야 할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의 기도가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소원인 그 기도, 그리고 예수가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기도, 그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요약하라 한다면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어요. 주기도문을 한마디로 요약해라 그러면
예수님 고맙습니다. 그거 말고 할 말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기도문을 떠올리면서 우리의 기도할 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신분을 확인하면서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주기도문의 그 진리를 다 아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주기도문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를 주기도문을 함께 외우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